네.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되게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일에 아무도 서두르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죽으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기에 얼마나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유혹자, 이 마귀에게 유혹받는 이 장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세례받는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들렸던 음성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세례와 시험 사이에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신적 정체를 강조하신 계보에 사실은 그 의미를 담아 두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정체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 아들이 등장한다고요. 그 아들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이 아들이 왜 세상에 와야 되는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요한일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일으켰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부분을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유혹받는다라는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는 누가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적인 배치예요. 이 시험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의 장면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험 장면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서 유혹자와 마주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의 모두 이 장면이 나와요. 다만 마가복음은 개요만 아주 짧게 설명해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세 가지 뭐 시험 받았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짧게 시험을 유혹을 받았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설명하고 가는데 비해서 마태와 누가는 그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이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여러분들 그냥 숫자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유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인간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좋은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웬만하니까 40일 내내, 40일 동안 굶주리기도 굶주렸지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날마다 이 시험이 반복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자리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 받았으니까 세 가지밖에 시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삼세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세 가지 유형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의 이 유혹의 순서는 첫 번째만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마 의도가 있겠죠.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왜 그 순서를 바꿨는지 자기들이 그 입장을 반드시 거기에 개입시켜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는 것 순서로 세 가지 유혹이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바꾼다 그랬죠. 이 바꾼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더냐.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도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요 유혹과 연결하려는 그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유혹에 빠진 여자의 그 생각을 이렇게 묘사해 두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 그 다음에 안목되죠.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이 자랑됐는데 조금 가까이 풀면 재산의 자랑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마 이 유혹들과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유혹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되어져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그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다른 결과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새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정점에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혹에 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새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긴 최초의 새로운 사람, 최초의 새로운 인간,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오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뭐였어요? 성령을 부어줬잖아. 성령을 그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부어줬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처한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그 얘기 안 해요. 기도 좀 더 해라. 그래야 안 이기겠느냐. 금식해라. 그래야 안 이기겠느냐. 그 소리 안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바울 일행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들이 밤낮 없이 기도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혹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미움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과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교자든 아니면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그 겪는 그 모든 일에 그들이 이겨냈다라면 그 이김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그 점을 끊임없이 누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유혹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조금 기도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순전한 사람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기도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유혹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유혹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악한 고발자잖아요. 이 마귀의 힘은 뭐 여기서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 걸 보여줬다니까 뭐 신비한 능력 그걸 생각하세요? 안 해요. 마귀의 진짜 능력은 인간의 제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제위에 군림하면 그냥 인간은 멸망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의 죄를 더욱더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죄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아담을 유혹에 빠뜨려서 아담과 그의 후손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새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도 그 구렁텅이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유혹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대표자 원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로마서 5장 이야기거든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발생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 여러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을까?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기도 하잖아요. 대표자 원리에서. 그런데 두 번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왜 마지막이라 그랬을까? 세상이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등장하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면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 근데 다 속아 넘어갔잖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 넘어가잖아요. 수많은 그 인간들이 그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족보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그쳐버려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을 그쳐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복음도 올라가지만은 그 하나님 제일 위에도 예수님하고 딱 막아버려요. 뭘까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구원자가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빼낼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죠?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래서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가 안 돼요? 못 보내겠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파라오의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장자를 안 보냈으니까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로마서 8장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맞이라고 얘기해요. 장자. 히브리서 1장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나와요. 장자 되신다고. 이 맞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새 아담. 여러분 아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유혹받은 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해도 된다.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금지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도 없는 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만나 줬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먹여줬잖아요. 물이 없다면 물이 터지게 해주고 물맛이 나쁘면 물맛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했잖아요. 40년 그들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이들이 밉다고 부모도 그렇잖아. 니 오늘 밥 먹지 마. 니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굶기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정말 못되게 푸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긴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꿈은 그 자리에서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처지가 안 좋았어. 상황이 안 좋았어. 그 유혹하는데 그 이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그 모든 핑계가 다 사라진 그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신비한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3절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한 것처럼 너도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먹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간의 생명은 먹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른들 이렇게 보면 나중에 곡기 끊으면 돌아갔어요.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갖고 먹지 못하면 결국 죽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밥 먹읍시다 하면 대부분 다 수긍해요. 그러면서 모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난 이때까지 배부르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죠. 제 옛날부터 지금은 거의 소식도 아닌데 약간 소식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 대충 그냥 적게 먹고 그냥 운동 막상 하면 해요. 하는데 우리 이준 사님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난 못해요. 이 유혹이 여러분들 굉장히 상스러운 것처럼 얘기죠. 빵 때문에 산다고. 근데 인류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모두 다 이 빵 문제예요. 경제. 미국 대선이든 한국 대선이든 늘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경제. 고상한 인생이라는 것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교양을 떨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상한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무슨 고상을 떨어요.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도 간의 봉사하는 일도 언제나 보면 경제적인 것과 연관 짓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형편이 우리 몸뚱아리 있잖아요.
우리 몸뚱이. 형편과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따뜻한 말로, 따뜻한 손길로. 누가 돈으로 하래요? 돈으로 하라는 소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 너 할 것 없이 모두 다 경제적인 그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무너졌어요. 욥이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안 무너질 수 있다고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단호하게 마귀의 요구를 거절해요. 신명기 8.3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더 붙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떼버렸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떡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뒤에 숨겨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만나 이야기. 만나는 단순히 생존하라고 배부르라고 주신 건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왜 만나 먹였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나를 먹이신 것이지, 만나를 먹여서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이, 만약에 생존이 목적이었으면 40년 그 첫 번째 그 1세대 왜 죽여요? 생존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그게 저주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요. 그들은 만나를 먹고서도 죽은, 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세상을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만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뭐 고상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 속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을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지 말자. 만나가 중단되었어. 이 뭘까요? 내가 인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어코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 이 말 안 듣는 놈들 어떻게든 해가지고 기어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내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 의미로서 거기서 그쳐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마귀는 만나를 그냥 떡으로 보죠. 빵으로 보죠. 날마다 배는 채워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이집트 기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기질을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기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였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보면 부한 경제를 위해 나라가서야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죠. 잠깐의 기독교도 떡 위에 서 있어 예수님께 떡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닌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죠. 그걸 잊어버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푸른 풀밭으로 이 사막을 맑은 물가로 만들어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은 우리의 배부름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궁극적 미래보다도 현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죠. 현실의 배부름이 미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배부름이 있으면 만족하지만 배고픔을 느끼면 곧바로 낙심하고 원망하죠. 이걸 갖고 이집트 기질 혹은 세상의 기질, 이 기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이집트 기질로 가득 찬 자들로 차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그냥 예수님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시험 한번 보시죠. 5절부터 읽어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마귀의 허세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걸 줬다라는 그 얘기예요. 인간의 허세와 욕망의 그 정점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았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마귀는 마귀이지. 예,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죠. 그게 마귀의 습성.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그 욕망, 그 마귀와 닮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천하만국 꼭대기에 홀로 권력과 그 영광을 독점하는 것, 세상에 난 그 모든 영웅들의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도림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마귀와 한통속 낸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대상일 뿐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에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 얘기는 다만 하면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다. 세상의 영광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광 속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이 유혹으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 시편 91편의 이야기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이 이 시험의 배경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감사 주신다. 사탄이 성경 말씀 가지고 왔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면 때와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 여기 다 넘어가죠. 뭐죠? 하나님 말씀이면. 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를 해놓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왜 순교시키지? 하나님 자녀를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지? 분명히 말씀에는 91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 풍요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안 되지? 분별 없으면 여기 다 넘어가요. 세상 이단들 보십시오. 그 얘기해요. 사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시죠.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응답하시는 분이 적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할까요? 예.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해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이유도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미 앞서서 3장에서 그 얘기, 22절인가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걸 굳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시험할 필요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미 관계가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것 역시 관계가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사랑과 신뢰 속에 있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기계적인 관계 아니에요. 이해타산에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에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날 사랑한 것 아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착해서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거대한 어떤 하나의 파워. 그래서 맨날 요구만 하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도 늘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다 안 주면 떠나가죠. 그래, 하나님 없어. 내 과학 시간에서 의심 들었는데 신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떠나가요. 변함 없어요. 한결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일 잘 풀리고 예? 모든 것이 다 원하라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풀리면 그때는 짜증내요. 원망해요. 그냥 무작정 울어요. 복임이라는 사건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다라는 얘기잖아. 늘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러잖아. 우리처럼 조석변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야, 나는 어느 쪽이지?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잡는 거. 주님, 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십자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값이 느껴지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왠가니까 이 피값이 보이지 않고 피값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특히 그 대표가 마귀가 예수님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부정하는 자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힘을 끌고 모아서 자아를 구축하죠. 그런데 앞서도 말했잖아요. 헛세라고, 헛상이라고. 그 헛세 부리는 것이고 헛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요. 복음은 이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힘들어도 그 잠시 잠깐이다. 그 얘기를 해요. 누가 그룹의 대표자로 늘 바울 그룹에 있었잖아요. 누가가 함께 다녔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고난이 잠깐이라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만이 우리 생명의 힘이라고 여기며 믿음으로 살려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기시는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늘 무너져 깨어지고 그러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 보내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나마 버티고 주님 믿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인생을 산다라고 여기고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편안함 여기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붙잡고 유혹에 빠졌어도 예수님 붙잡고 결코 주님 붙잡는 것을 놓지 않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